찾으신 줄 알고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아직도 못 찾으시면 635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앞에 프레카드 뒤에 작은 글씨가 보이신다면 그거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능력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프랭카드에 쓴 이 굵은 글씨, 예수님의 능력과 그 얼굴을 구하자. 예수님의 능력과 그 얼굴을 구하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구하시고 이걸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또 이렇게 암송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자. 뭐 주님이라도 좋고 하나님이라도 좋고 여호와라도 좋고 아도나이라도 좋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야훼라도 좋고 무엇이라도 좋으니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많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많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 능력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최선이 뭘까?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힘쓰는 것과 같은 것. 여기서 제가 약점이 잡혀요. 제가 아기를 못 낳았기 때문에. 제가 제 몸으로 아기를 못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아기 낳으려고 방에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는데 그 신발을 보면서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대충 대강 적당히 되는 대로 슬슬 하지 뭐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해 동안에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물론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계시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예배의 이 부분만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코로나 뒤에 숨어서 겁먹은 강아지 마냥 없는 것 같으면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 고개를 쏙 집어넣고 누가 사라진 것 같으면 없어진 것 같으면 고개를 쓱 내밀었다가 있는 건 놀래가지고 고개를 쏙 집어넣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가 나왔다가 적당히 되는 대로 형편대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 사는 것이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영국의 격언의 속담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라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내가 올린 그 기한서에 내가 올린 그 계획서에 사인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모아놓고 최선을 다해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최근에 존중받고 있는 대통령은 지미 카터예요. 욕처럼 들리시겠지만 카터 대통령이요. 그는 미국 해군에 중위로 근무할 때 마음에 슬럼프가 왔는지 함정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충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일은 뭐 임무가 주어져도 대충 그냥 눈 가리는 식으로 무슨 일을 해도 또 그 마음의 슬럼프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 함장이 어느 날 지나가는 자기를 보면서 헤이 카터, 당신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신을 마치 머리를 마치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맞는 그런 충격을 받고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이든지 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트는 대통령이 되었어도 대통령 후에도 자서전을 써놓고 리커버 제독에게 당신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고 물었던 그 제독에게 감사하는 그 인사를 먼저 글의 초주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임무를 마치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국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지낸 국제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제적인 모든 그 난관의 해결사로 그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북핵 문제가 있을 때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또 보스니아라는 그 유럽의 화약고에 들어가서 세르비아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다 말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세르비아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그 지도자를 만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정치가 심히 불안한 아이티라는 곳에 들어가서는 또 그 정치 지도자를 만나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민하던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표도 우리 신앙의 시간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에만 머물지 마시고 사랑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다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돈 많다고 해서 재벌들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간혹 그들의 책을 보면 한결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하면 크든지 작든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또 뭐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사회 각 방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뭡니까? 내가 크든지 작든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TV를 보는데 저는 요즘에 뭉쳐야 찬다? 그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레슬링, 뭐 요트, 태권도 각계에서 대한민국 자기 스스로 운동을 했겠지만 야구 선수도 있고요. 각계에서 자기 이름을 빛냈던 사람들이 또 이제 현역에 있기도 하고 은퇴하기도 했지만 또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축구를 통해서. 거기에 얼마 전인가 김현우 선수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레슬링 그레코 로만형으로. 우리는 레슬링을 별로 잘 좋아하지 않아서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선수예요. 남들은 한 번도 이루기 어려운 4개 대회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지요. 올림픽, 세계 선수권, 아시아 선수권, 아시아 선수권 대 아시안 게임 이것을 한 번도 하기가 어려운데 3번이나 연거푸 그 모든 대회를 이긴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가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있다면 메달을 양보하겠다. 나보다 젊은데 나보다 훨씬 젊어요. 내 나이 반밖에 안 돼요. 내가 50. 반은 조금 넘겠네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제 심장을 파고 후벼 파는지요.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사람이 있다면 메달을 양보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도 역시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그 삶 앞에서 성공이라는 글씨를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1분 1초 아주 작은 건데요.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인생이 점점점 큰 것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라고 잡줄이라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다 모아보니 12광주리나 되었습니다. 다 모아보니까 12광주리나 된 거예요. 다 모아보니까 12명의 사람들이 등에 짐을 지고 가야 짐이 된 겁니다. 엄청난 음식들이 남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자투리 하나도 그 부스러기 하나도 소홀히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간 속에서도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혹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10억, 20억만 물려받았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차 사더라고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차 사고 집 사는 거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면 차를 오랫동안 남아있고 재산이 더 되어져 갈 수 있고 그 근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자기의 삶을 자기의 피곤을 풀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집은 좋습니다. 그런데 차는 물론 자동차 딜러라면 자동차 연구하는 사람이면 차 사야 돼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하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왜 우리 아들을 타켓으로 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따라서 차는 뭐냐면 10년, 15년, 20년 젊은 사람들 10년, 15년 타요? 한 3년쯤 타면 차가 바뀌었어?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설교를 젊은 사람들, 청년들 모여가 설교했다가는 나는 바로 커밍아웃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못 씁니다. 우리 목사님은 젊은이에 대한 그 배려가 없다고 나는 단박에 모든 끝낼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돈은 작은 것부터 여러분 10,000원짜리가 깨지면 1,000원짜리가 되고 5,000원짜리가 되고 5,000원짜리가 깨지면 1,000원짜리가 되고 1,000원짜리가 깨지면 100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작은 것이 모여져야만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모여야만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모여야만 100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모여야만 1,000이 되고 1,000이 모여야만 억이 되는 것인데 그 중간에 큰 구멍을 확 내놓고 어떻게 거기에 뭐가 쌓이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잠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을 통해서 1시간, 2시간 점점 그 잠시간이 늘어나면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군인처럼만 잠자면 좋겠어요. 8시간. 저녁 10시부터 재워서 아침 6시간 재우거든요. 그럼 8시간 되나요? 그 정도 되면 사람은 잘 잠은 다 잤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은 8시간이 아니라 6시간도 4시간도 3시간도 그리고 쪽잠을 이동하는 시간에 쪽잠을 자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우리는 또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정신이 몽롱해지고 또 머리가 뜨거워져서 다른 일을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려면 잠을 줄이고 작은 것에 최선을 수고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그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 성경도 하시는 말씀이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동네 가게 2개가 있습니다. 둘 다 생선 가게파 가게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10시나 11시쯤 돼서 문을 열고 한 집은 아침에 7시, 6시, 5시에 문을 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두 집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도매시장에서 좋은 생선을 골라다가 왔는데 이 가게는 그때부터 문을 열어서 계속 열고 있고 이 가게는 10시나 돼야 11시나 돼야 그제야 잠을 푹 자고 난 다음에 문을 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가게를 가시겠습니까? 아침에 가게를 안 가고 오후에 간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게를 가십니까?
사랑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늦게 연 가게는 그 가게에 그 상호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번제물이 있는데 상번제, 하번제라고 그래요. 매일 아침에 동이 트면 상번제를 드리고 해가 질 때쯤 되면 하번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늘 그래했고 그 상번제와 그 하번제를 따라서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그 상번제와 하번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던 말이 있어요. 교회의 불이 꺼지면 우리 심령의 불이 꺼지고 심령의 불이 꺼지면 사랑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영적인 불이 꺼지고 인생 불도 꺼집니다. 코로나 뒤에 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를 섬겨라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또 그런 말도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싫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도 말라는 그런 말과 동일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책임과 의무를 다한 뒤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예배로 찾고 예배로 기도로 주님을 찾고 난 뒤에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주세요라고 그 권리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보편복지 그 열풍이 불어서 복지라는 게 어른들 또 환우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복지인데 젊은 사람들도 야 차라리 일하지 마. 일해가지고 얼마 버는데 그냥 일 안 하고 있으면 나라에서 얼마큼 도와주잖아. 그것만 먹고 살자. 일하지 마. 이런 분위기들이 오늘 제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나를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그 눈총 어떻게 온몸으로 다 받아들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책임, 너의 의무, 네가 젊거든, 네가 힘써야 하거든, 네가 애써야 할 것이 있거든. 그거 힘쓰고 애써서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권리를 찾아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올 한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백신 주사도 맞기도 하고, 저는 주사를 3대나 맞았어요. 어려서 예방 주사 맞은 건 왜 지금 다 커가지고 이게 뭐야? 3대나 맞았어요. 3대나 백신을.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확실하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성도들끼리 선행을 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는 벽을 치지 말고 그 벽을 좀 허물고 낮춰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같이 들어와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를 찾고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내가 기쁠 일이 있는데 누가 들으면 너무너무 기쁠 일이 있는데 내 기쁨을 오픈해도 누군가 나를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함께 기도하고 동고동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해서 그렇게 함께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힘쓰고 애써서 전력 투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모든 세대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력을 다하라는 힘을 다 하더라는 말이에요. 죄 짓는 일 외라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그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맡았든지 힘쓰고 애써서 주 너희 하나님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받은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은혜. 그리고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신앙에도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고,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성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모델이라고 하죠. 샘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좋은 샘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샘플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은 게 뭐가 있냐면 뭔가 달라도 다른, 뭐가 다르겠습니까? 남들과 특별히 다른 뭔가가 있다는 것. 남이 따르지 못할 비범함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것, 또 악한 것, 또 신문이나 어떤 뉴스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몰라도 될 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가지고, 이렇게도 죄를 짓는구나, 이것도 죄구나가 아니라 이렇게도 죄를 짓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있는데요. 그런 것은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쪽 귀로 들었다면, 한쪽 눈으로 보았다면 귀로 다 쏟아내고 마음속에 남겨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그 자취 따르고 본받고 새겨야 된다.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것, 내가 내 지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좋은 사람. 개팔자, 상팔자라고 하는데 개하고 사람을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데, 프랑스의 어떤 개가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유언했다고 해요. 개가 유언했다는데 누구 하나도 묻지 않는다. 절대로 한국에 이민 갈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개 먹는 야만족이니까 절대 그들과 같이 어떤 교류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프랑스에는 한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도 주인 잘 만나면 인생이 참 사람 팔자보다는, 어떤 개는 지금 아파트를 돌아다니는데 어떤 개는 목줄만 메고 다니는 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개는 가슴줄로 하고 돌아다니는 개가 있고요. 어떤 개는 옷도 입더라고요. 어떤 개는 신발도 신었어요. 개팔자, 상팔자입니다. 근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반바지에 슬리퍼에 양말도 못 신고 슈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게 사람 팔자인지는 참 궁금합니다.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글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뉴저지의 어떤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이 개가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주인이 죽으면서 이 개한테 유산을 남겼는데 100만 달러를 남겼어요. 여러분, 100만 달러면 지고 가려고 생각해보면 못 지고 갑니다. 지게로도 못 주는 게 돈이 그걸. 이 개가 얼마나 주인이 이 개를 사랑했는지 운전기사에 캐딜락 승용차에, 나 캐딜락 못 봤는데. 캐딜락 승용차에 전용 운전자에 개 운전자. 수의사도 주치의가 따로 있고요.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해준 개옷. 그래봐야 개옷이겠지만, 완전 호강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잘 만나면
닫혔던 길도 열리는데요. 사람 잘못 만나면 열렸던 문도 다 닫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이 만나고 친구라 생각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좋은 친구를, 올바른 친구를 사귀고 있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어떤 옛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모가 계시는 섬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도시에서 이제 그 밑에서 친구가 왔다고 친구들이 한 6, 7명, 17명이 있었습니다. 눈밭에 공도 차고, 벼 베고, 또 눈이 덮인 그 논에서 공도 차기도 하고, 눈 오니까 또 망둥이 하나씩 들고 또 산으로 들러 꽁잡으로 노루 잡는다고 쫓아다니다가 눈밭에 거꾸로 처박아서 죽을 뻔도 했고, 그런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친구들과 또 이제 여름에도 또 겨울에 잘 놀았으니까 여름에도 놀러 갔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겨울에도 그렇게 신나게 불도 쬐면서 불놀이도 하면서 놀아주더니 이제 여름에도 이제 수박놀이 하고 또 이런저런 놀이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섬에 놀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이게 그 머리가 컸다고 어느 순간부터 뭐 지들이 담배 사서 못 피우니까 돈 비싸니까 못 피우고 어떻게 호박잎 같은 걸 말려가지고 막 부스러기를 내더니 담배 말듯이 말아가지고 피우더라는 거예요. 나보고 피우래요.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안 갔습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떠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놀러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했다면 저도 목사 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 여러분, 친구려니 하고 교제하는 사람 돌려보십시오.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삶에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변을 스스로가 정리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오염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집안에 더러운 것, 집안에 냄새나는 걸 속히 제거하면서 왜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인격을 오염시키고 삶을 오염시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생애 자체를 구부러뜨리는 그 사람들 곁에 두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과 사귀면서 예수와 깊이 사귀면서 성령과 깊이 사귀면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은혜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 7가지 가운데 6번째가 지금이에요. 지금. 옆에 분들이 마지막에 지금이래요. 시작. 지금이래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예요. 기회는 늘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시간과 사건이 합해지는 것인데, 이 시간 속에 기회라는 게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매 때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지금 흘러가는 1초 짝깍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이 기회라는 걸 잡기 위해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에요. 왜요? 올해 지금이 신년 첫 주일이니까. 지금이 신년 첫 주일이니까. 기도를 결단할 때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예배, 3번 기도, 하번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잠을 자는데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라고 누군가 내 귀에 대고 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언짢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데, 에라 잠은 다 깼겠다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1장 78절의 말씀을 해요. 의로 돋는 해가 돋아나서, 의의 해가 돋아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힘이기는 의의 태양.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이 연말이라고 연초라고 막 카톡으로 해가 돋는다 하고 막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는데, 한결같이 뭐예요? 먹장 구름 속에서, 검은 구름 속에서 해가 쫙 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에 돋는 해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의 구름 가운데, 인생의 난제의 구름 가운데, 인생의 또 코로나의 구름 가운데 여러 가지 구름들이 있지만 의에 돋는 해는 그 가운데 솟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저는 이 마음이 올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의에 돋는 해, 의로 돋는 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돋아날 때 인생의 어려움들,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움들 참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 날마다 살펴주신다. 살펴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코로나 가운데 넘어졌지만, 낙심했지만, 낭망했지만, 인생의 난제 가운데 낭망하고 어렵고 슬픈 가운데 내가 실패했다라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마저도 씻어주시고 웃게 하신다.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 새 역사를 이루신다. 살펴주신다. 살펴주신다. 부끄러움을 씻어주신다. 새 역사를 이루신다. 뭘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의로 돋는 그 태양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공의 비결 7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요. 인생의 결정권자 하나님이세요. 기한서를 제출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 계획서대로 사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서가 뭐예요? 기도예요. 예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주권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으므로 주께로부터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에게 구하면 주인이 주십니다. 주인에게 구하면 주인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이 정도면 잘 살았겠다, 잘 살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고, 내 자녀들도 이렇게 사신 우리 부모님이라면 내가 참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